안녕하세요. 신앙을 달리는 소녀의 유은경입니다. 오늘은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가까우면서도 갈등이 가장 많은 관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부모한테 자녀는 평생 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나이 들에 따라서 이런 부모의 통제와 또 점점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이런 압박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서 또 서로 고통받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요. 근데 이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나오시고 이런 자녀와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가 되신 자매님이 계신다고 해서 오늘 만나러 가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가볼까요? 슉. 신달소. 네, 오늘의 주인공 김영자 자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자매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신 계기가 조금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믿게 되신 거예요? 특별하다기보다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분명 힘들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힘들 때마다 뭐 부모나 친구한테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누구한테 말할까? 누구한테 의지하고 마음을 달래가면서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신 계기가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이런 애착으로 이렇게 시작되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자녀분과 이렇게 좀 갈등이 이렇게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갈등이 있으셨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큰 갈등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좀 올라가고 바로 그런 갈등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아, 큰아이가 아들이고 둘째 아이가 딸인데 이 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다 보니까 딸한테 많은 간섭을 하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 집에서 잔다거나 뭐 8시 넘어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또 어디를 간다 그러면 누구 만나니? 어디 갈 거니? 몇 시에 올 거니? 어머. 이러면서 아이를 좀 억압했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막 전화해서 언제 들어올 거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했고, 예,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이제 또 빨리 들어오라고 하고 자꾸 엄마가 전화를 하니까 아이들이 어디를 갈 때 아이를 안 데리고 갔대요, 우리 딸을. 네, 그래서 또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고, 또 직장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시 반 이후에는 안 된다고, 딱 그렇게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에 들어오길 바랬죠. 그럼 회식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하니까 또 직장에서도 마마거리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자녀를 그렇게 통제했지만 집안에서는 좀 그래도 자유롭게 해주셨는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자기 방 안에 있던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억울한 일이 생긴다 싶으면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가서 잠그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방문을 잠그고 그러면 문을 안 열어주면 깨 부셔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열쇠를 찾아갖고 가서 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많이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쵸.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의도로 했다지만 받는 사람이 되게 이거 억압받는다는 느낌을 들고 사실 이게 뭐든 강제적으로 하면은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큰 갈등도 더 생겼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정말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할 때인데 어느 날은 있잖아요.
12시가 넘어도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제 골목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이렇게 가방을 막 흔들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서 붙들고 막 두들겨 패줬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길바닥에 패댕겨 쳐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을 거면 뭐하러 갖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막 울면서, 나도 성인인데 좀 놔두라고, 나도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엄마가 이렇게 간섭하냐고 막 그러면서 울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지간에 정말 불행한 시간이었어요. 네. 또 이제 자매님의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딸이 그렇게 울분을 토한 거를 보면은 또 전에는 또 안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많이 억눌러 있던 게 이제 어른이 됐다는 생각에 좀 많이 표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또 많이 괜찮아졌다고, 관계가 되게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그때 그 상황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그쵸.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드렸어요. 주님, 하나님이 맡긴 이 영혼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의 생활에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지혜 주시고 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있잖아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인 거 싫다고까지 기도를 했어요. 많이 힘드셨네요, 진짜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자매한테 하게 됐는데, 그 자매님이 말씀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 말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좋죠. 네, 그거 한번 읽어봐 볼게요. 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잖은 도리를 말할 줄 알고 얼마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살아내는 등 이방인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있어서는 이 측면의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떤 원칙으로 대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모른다. 부모의 눈에 부모는 영원히 부모요, 자녀는 영원히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루기 몹시 어려워진다. 함께 지내기 몹시 어려운 것이다. 왜 그럴까? 사실 대부분 부모는 부모의 이치에서 자녀를 대하며 자신을 윗사람으로, 자녀는 아랫사람으로 여긴다. 또 자식은 언제든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며 자식은 자식, 부모는 부모라고, 이 사실은 언제까지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그런 속박을 원하지 않기에 늘 부모에게 맞서게 된다. 부모의 이런 잘못된 관점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괴롭고 비참하게 만들고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럼 이 일에서 어떻게 진리를 실천해야 하느냐? 사실 몹시 간단하다. 바로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살면서 자녀와 자신의 가족을 보통의 형제자매 대하듯이 대하면 되는 것이다. 책임이 있고 생물학적인 관계가 있지만 친구나 보통의 형제 자매와 같은 이치와 각도에 서 있으면 된다. 절대 부모의 이치에 서서 통제하고 단속하고 자녀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하면 안 된다. 대등한 신분으로 자녀를 대하여 자녀의 잘못을 허용하고 말실수를 허용하고 유치하고 미성숙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을 허용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차분하게 앉아서 대화해야 한다. 자신이 자식 입장이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대할 때는 대등한 이치에 서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말하는 태도가 단정해지고 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와, 진짜 뭔가 이제 해답을 주는 듯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고서 자매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알게 됐어요. 내가 부모라는 그 이치로 아이를 너무 억압했구나. 그래서 너무
그런 불행한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던 것은 나는 내가 부모니까,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봤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니네 엄마인데 너를 아무려면 뭐 잘못되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녀와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나도 타락된 인간인데 내가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는 이 말씀대로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음. 어떤 방향으로 실천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아이한테 그랬다고 했잖아요. 뭐 문을 콱 닫고 들어가서 울면은 강제로 이렇게. 강제로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부셔버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했다고 했는데, 그 후로 만약에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운다면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버리라고 했어요. 실컷 울으라고. 그리고 또 조금 아이니까 미성숙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지켜봐 줬죠, 뭐.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정말 나의 10대 때, 20대 때는 어땠나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이한테도 나처럼 살으라고 내가 강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처럼 한 가지씩 실천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도 조금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가 되게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우리 엄마가 저런 엄마가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줬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 아이도 저 아이 생각이 있고 나도 내 생각이 있듯이 기다려주기로 했죠, 뭐.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돌이키고, 또 힘들 때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아이도 마음을 열고 이제는 정말 친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게 한 이제 3년 지난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사실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고 많이 이런 갈등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관계가 20년 넘게 그렇게 지속이 되신 건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유지된 게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안 싸우시는 건가요? 왜 안 싸웠겠어요? 싸우죠. 지금도 어떤 일이 있으면 싸우고 하는데 의견 충돌이 나면 서로 큰 소리 치고 얼굴을 붉히지만 이제는 그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떤 방법?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문자로 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면 딸도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이래서 서로 보고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고 서로지간에 이제 마음을 터놓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그 말씀대로 어떤 상하의 관계, 부모의 위치와 자녀는 아래에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 대등한 위치에서 좀 싸우기는 해도 그걸 빨리 풀 수 있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대등한 위치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딸을 내 딸이 아닌 교회 자매 아니면 조카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조카로요? 근데 약간 그렇게 거리감을 두는 것도 서로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매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게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녀와 이런 갈등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내 생각으로 내 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묵묵히 지켜봐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인류를 만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아이한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생각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를 너무 방목을 한다거나 아이에게 아예 관심을 안 주고 뭐 네 멋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이가 안 좋은 길로 갈 때 무조건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아이의 생각도 들어보고 차분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와.